자,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27장. 우리가 한동안 살펴본 다윗의 행적을 보면 여호와의 신앙을 잘 회복해서 건강하게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의지하고 또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잘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자칫 역시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다, 다윗처럼 살아갑시다, 이렇게 위인전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해야 될 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27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연약함이 또다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전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놓치고 사울이 두려워서 놉 땅으로 피해서 또 아히멜렉과 그 외 85명의 제사장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서 미친 채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오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또다시 블레셋으로 피하는, 사울이 두려워서 자신의 꾀를 의지하여 이제 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참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 맞다, 이렇게 또 확신하게 되는 것이, 보통은 글을 쓸 때 그 존경할 인물들에 초점을 두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사람은 다 무익하나 하나님만 참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요. 자,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뭐가 그게 좋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간 다윗을 찾거나 공격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윗이 꾀를 부려서 자, 이것이 상책이다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2장 5절에서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모압으로 갔다가 자기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을 좀 안전하게 피신시키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될 사람이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은 창세기 49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으로 보내셔서 이제 유다의 왕, 또 넓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셨는데, 사울이 무서워지자 또다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망각하는 다윗의 처사입니다. 그래서 이 27장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다윗이 뭐 말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여호와라는 표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는 자기 상황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 사울이 나를
또 쫓아올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은 한번 자기를 이제 쫓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내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를 추격했었던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불안감이 찾아오죠. 자기가 처한 상황은 고려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이 힘든 일들이 순간적으로 탁 찾아왔을 때는 신앙이 있으면 잘 버텨요. 그런데 좀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힘든 일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길어지면 지치게 됩니다. 지치게 되면 받았었던 은혜를 망각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루하게 길어지고 어려워지자 받았었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바로 앞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까지 했습니까? 26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아비가일이 그 전에는 여호와의 싸게에서 당신이 보호받을 줄 압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그를 감싸 주실 것이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가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뭐 어떤 것을 결단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내가 그때 결단한 것이 잘못된 선택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지치게 마련이지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변덕, 그리고 그일라 주민을 도와주었음에도 배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10 주민들은 2번이나 자기를 제보하고 이랬기 때문에 도무지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괴로웠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해야지만 이게 큰 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상당히 큰 죄입니다. 이 의심에서부터 불신, 불평, 원망, 그리고 결국은 배도에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신앙이 약해진 모습 아닙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에게도 자주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그래, 다 그래, 막 이렇게 위로만 하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불신앙은 죄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럼에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괜찮아, 사람들 다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불신을 조장하도록 만드는 그런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참 다윗의 시련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끝까지 인내하기를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은 31장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조금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다윗의 신앙도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되고, 마귀는 조그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인내케 하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넉넉히 가만히 바라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를. 제가 이번 주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의 중요성, 성령의 검을 사용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검이 잘 사용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여호와께 내가 물어야 되겠다, 여쭈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망각을 해버리게 되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건데, 왕으로 세우실 그 사람을 사울이 죽일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치니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편이 있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약간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편 7절에서 12절. 여기까지 9절까지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시인데요. 지금 다윗의 심경과 굉장히 비슷하겠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저렇게 날뛰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이 이제 나를 돕기를 그치셨는가, 이런 의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10절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10절 보세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내 잘못이다, 내 잘못,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자기 잘못이래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거 선 아니에요. 그 몇 년 몇 해 할 때 그거예요. 오른손의 때, 오른손의 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해를, 그 날을 기억해라.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해라.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풀으신 그 행사를 기억하고 입으로 찬송하며 되뇌이고 고백하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행사를 잊어버리면 의심이 들고 불평이 들고 원망, 그 다음 배도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7편 10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에게 대입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복음, 그 아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를 나타내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할 때 다윗과 같이 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는 줄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아삽의 고백처럼 빨리 이 점을 기억하고 두려움에서 빠져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점이 2절에 나오는데요. 네, 2절에 나오죠. 이러한 모습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종종 발견됩니다. 아브람도 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봉변을 당할 뻔하죠. 그 약속의 아내인 사례를 잃어버릴 뻔한. 그리고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 차례 자기 꾀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지만 이걸 뭐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합당하지가 않다. 우리는 다윗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자주 자기가 부족할 때는 자기처럼 잘 넘어지는 사람하고 비교하려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저런 사람도 넘어지는데 나도 좀 그럴 수 있다. 네. 우리가 너무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연약함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의 다른 말은 완악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질 때 그 완악함 때문에 연약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다윗이 불신앙적으로 판단을 하고 블레셋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참 불신앙의 결과는 참 혹독합니다. 먼저는 다윗이 이전에 가드로 피할 때 미친 짓을 한번 했었죠. 미친 짓이라기보다 좀 미친 채 했었죠. 미친 채 했어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 기억이 있음에도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불신앙으로 행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 그 수치스러움을 망각하는 상태로 또다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물론 미친 채 하진 않지만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은 여호와의 대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근데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앞으로 더 큰 공경에 빠질 위험에 처해버렸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죽일 수 있는 위험에 빠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시편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절 봅니다.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네. 얼핏 보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대적이 갑자기 박해를 그칠 때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정말 결정을 잘했구나, 나에게 이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 땅에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자기가 피하였고 사울이 곧바로 따라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단하는 경우가 참 많죠.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이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울이 더 이상 뒤쫓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더 위험하고 더러운 길로 갔기 때문에 쫓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고 여러 피신 장소에서 도망자 신세를 했던 것이 오히려 블레셋에서 피하는 것보다는 더 안전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피했고 사울조차도 그곳에 가지 않는 그 더러운 곳에 다윗이 지금 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쉽게 풀리거나 나를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나를 박해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기분 좋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갑니다.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5절 이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갔어요. 6절. 네. 내려가서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살 수 있는 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시글락을 주게 돼요. 이거 참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이 시글락은 결국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되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죠. 이렇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순순히 주었었던 땅, 그 전에는 분명히 유다가 정복해야 될 땅인데도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아기스가 그냥 줌으로써 이제 이 땅도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하게 이행해 가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자, 이렇게 블레셋 땅에 가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꽤 오래 있게 됩니다. 사울의 공격이 없었어요. 1년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자기를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는 대적 관계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의 장수로 지금 속하게 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자기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하고 등을 지게 되었으니. 자, 그런데 그 기간에 1년 4개월의 기간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었던 그술, 여기 보시면 8절,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다윗이 침노해서 쓸어버립니다. 네. 이런 거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씩 무찌르고 계셨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이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교훈적으로 또 보면 이거 다윗의 심리가 참 우리 타락한 인간의 심리하고 비슷해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하면 그 좀 잘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심상이 있죠. 네, 다윗도 그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가 지금 블레셋 땅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이 상태가 굉장히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대적인 이 아말렉을 쳐서 무찔러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하나 무찌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 네. 죄는 죄고 잘한 건 잘한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양심이 찔리니 다른 옳은 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심상이 보입니다. 아기스에게는 유다를 또 공격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10절인데요. 아기스가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하니까 다윗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그리고 겐 사람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해요. 거짓말이거든요. 분명히 앞에서는 아말렉을 침노했죠. 그런데 이 지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좀 친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자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복을 한 이유는 내가 지금 아기스 왕 당신 편에 딱 서서 우리 백성일지라도 나는 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아기스가 난리가 나겠죠. 예. 자,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고, 아기스는 또 이 말을 곧이곧대로 잘 믿어요. 그게 이제 12절입니다.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아기스도 바보 같아요. 아기스도.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다윗은 영원히 그의 부하가 될 마음은 없습니다. 잠깐 자기 꾀로 피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방 왕이 이렇게까지 입으로 또 이제 생각으로 말을 한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방 왕은 다윗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이방 나라의
이 완전히 종처럼 되어버리는 모습.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까지 참 잘 나갔었는데 또다시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힘이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생각하면 힘이 빠지지만 이러한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을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행해 가고 계셨다. 마침내 하나님은 자기의 기름을 부어준 자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는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오히려 위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또 다윗 왕에게도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낮춰버리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리고 늘 싸움에서 승리하다가 담대하다가 왕이 되면 그래도 내가 좀 잘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창피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왕이 되어서 입술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 점이 역대상 17장 봅니다. 17장 16절에서 18절. 이게 이제 비슷한 병행 본문이 사무엘하 7장이거든요. 역대상은 17장, 사무엘하는 7장. 네, 비슷한 본문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 궁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니 천막에 있잖아요. 장막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신 것을 잘 생각하고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서라 네가 무슨 성전을 짓냐,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 언약,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윗이 감격함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지금 이렇게 왕궁에 거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를 이렇게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지금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네, 다윗의 집의 먼 장래는 메시아 언약이죠. 가깝게는 솔로몬, 그 이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엄청나게 겸손하죠. 왜 이렇게 겸손합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의 잘남 때문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참 형편없지만 이 형편없는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을 교만치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내신 것이고, 또 이것을 보는 독자인 우리들도 다윗을 본받으라 이런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신데 우리와 한 몸 되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으리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마땅합니다. 바울 사도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었던 것 참 육체의 가시와 같은 어려움이었지만 이 가시가 다윗을 더 겸손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결코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이 다 빠지고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을 하실 거예요. 자, 이 점을 우리는 이사야 30장 18절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헤쳐나가는데 안간 힘을 쓰면서 불신앙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